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배정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마음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6번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져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향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현존하시는 주권자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 항존직 선출을 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 권사로 선출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참된 선한 종된 자들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냈던 지난 몇 개월, 다시는 이 나라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지도자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자신들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오직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이제는 살만한 나라,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랑과 은혜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마지막 걸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고 옷벗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의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누는 일들 모두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 그냥 볼 때는 죄인의 형틀을 지고 가는 죄인의 길, 사형수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 다시 보면 오히려 왕의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그렇고 희롱하는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여둔 것이 그렇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 고백이, 이것은 그냥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사형수의 길을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분명한 왕의 대관식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태복음은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도 사할 수 없는 나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저 십자가의 생명까지 다 던지심으로 사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구나 고백하며 선포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나의 왕 되시지, 예수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그 주님의 통치 아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마땅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삶의 걸음을 우리도 부단히 뒤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은 우리가 왕의 대관식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뒤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치르시는 시험이기도 하죠.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다 본을 보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그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들을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셨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인생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물론 말씀으로 다 시험을 이기셨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가 잠깐 물러갔던 것이지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 관문을 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3가지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시험입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따라오는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중차대한 시험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랑 좀 먼 것 같은데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저 같으면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이런 시험이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제가 저를 보기에도 목사로서는 낙제점입니다. 그 시험이 늘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이 온전하고 괜찮고 그러면 뭐하러 날마다 죽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르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잘 살면 나는 공고한 자라고 뭐하러 외치겠습니까? 우리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끝까지 당하셨던 시험이 이 시험인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시험을 먼저 감당하시고 승리하셨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고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당하셨던 3가지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에서도, 내게 절하라는 시험에서도, 뛰어내리라는 시험에서도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매번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생 괴롭히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굳건히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에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사가 무장하는 그 전신갑주를 비유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방어 도구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공격 도구를 얘기하는데 바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방패를 가지고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방어 잘하면 뭐합니까? 계속 공격해오는 그 적을 공격해서 쓰러뜨려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방패 가지고는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칼로 쳐서 무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유일한 공격 도구이니,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시험을 다 물리치셨으니 우리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가 늘 점검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오고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하여 중보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꾸만 무너뜨리려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당하셨던 시험은 뭐냐? 자기를 구원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너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시험이죠. 네 자격을 네가 스스로 검증해라. 너의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 보아라.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라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부담이고 짐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데 이 시험은 삶은 뒤따르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연약함과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나 명예의 시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혹시 잘못 살아온 건 아닌가? 나도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과 다른 이들에게 바르고 의로운 듯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종국에는 결국 내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우리가 마지막 이겨내야 할 인생의 시험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 십자가를 버려버려라 라는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를 버리고 내려오라는 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그건 무능 중에 무능이지, 그걸 버려야만 능력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놀라운 능력이지, 그래야만 증명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십자가가 참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명까지 다 내놓는 그 사랑의 능력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사랑보다 위대한 게 없는 거죠.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그것과 비할 수 없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 독생자는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무능의 모습이 아니고 수치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영광이니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인생 헛산 것 아닌가, 내가 잘못 행한 것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나 회한이나 후회 같은 시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단히 주의 사랑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버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뒤따라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방과 시험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 버리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증명해봐라. 지금 너의 말이 모순이지 않느냐.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도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겨우신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을 더해주고 믿음을 더해주는 이들이 아니라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그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이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괴감이 들고 회한이 들고 후회가 들고 그럴 때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는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또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탄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 거 맞는데 내가 잘못 산 것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된 삶 살았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덧입어 살았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아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십자가를 버린 게 아니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비방과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나를 침잠하게 하는 그들도 품고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진짜 사랑의 능력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의 뜻만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존귀되기를 바라고 나는 내 주장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능하고 바보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힐난하는 그들을 위해 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세상 방법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냥 몸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을 거기서도 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 무릎 꿇는 기도라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자기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단히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해와서 이 기도의 능력과 영광을 알고 부단히 예수님 뒤따라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오는 중차대한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가만두고 우리가 지켜보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부모 마음이라면 찢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거다. 한번 보자. 그리고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런 시험이 오지만 끝끝내 오는 시험.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이래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왔던 시험이 이 시험이죠. 성상을 이렇게 놓고 침 뱉고 모욕하고 밟고 지나가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말만 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죽이겠다.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말 건가, 믿음을 지킬 건가 말 건가. 작게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시험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계산대로 선택하는가. 계속 그 시험이죠. 예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뒤쪽 4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믿어보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 시편에 있는 기도 그대로 반복하신 기도죠. 말씀을 가지고 하신 기도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심, 나의 문제, 나의 힘겨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험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대로 입술에 담아 기도하신 이 내용을 보면 3번이나 분명하게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나의 하나님을 먼저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조롱과 모욕의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기도는 곧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죠. 또한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의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심으로 예수님 승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자. 저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는가? 그때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이제 이것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이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죽음의 길을 넘어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한 번도 말씀을 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한 번도 기도를 잘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용납하고 중보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중보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중차대한 일 앞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는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평소에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그렇게 결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평소에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수님도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보다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새벽에도, 일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늘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어리숙한 것 같은 제자들 또 용납하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배신하는 베드로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평소에도 그냥 치유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신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먼저 의탁하고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하루하루들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채워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 단번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작은 것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예수님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뒤따라 행함으로 중차대한 시험들이 올 때, 돌발 변수가 일어날 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뵙게 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뒤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도 말씀으로, 그 십자가에서도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함으로 승리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부단히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부단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부단히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부단히 주께 의탁함으로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는 예수님 뒤따르는 참된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